창세기는 한 시대 또는 한 세대가 마감될 때마다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족보가 정리되었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다. 이삭은 결혼해서 거의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이죠. 리브가의 임신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자녀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약속의 자녀를 얻었는데 이삭은 20년 만에 자녀를 얻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도 뭐든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적절한 시련과 때로는 남들보다 더 큰 시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교훈들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도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우리가 헤쳐가야 될 난관들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이삭이 60세에 자녀를 얻었는데 그때까지 약 20년 동안 이삭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이삭의 삶이 평탄했음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없는 것 말고는 특별한 우여곡절이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삭의 삶은 비교적 순탄합니다. 이런 것도 큰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을 크게 두 가지로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같이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삶이 순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별일을 순탄하게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이삭은 자녀가 늦어져도 안달하지 않습니다. 무던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자녀를 갖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갖게 되었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치 이삭이 간구하기를 기다렸다가 응답해 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줄로 딱 요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비로소 주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뭐가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일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다 포기하고 기도하면 또 하필 그때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때 기도 안 했으면 그때 이루어질까? 아니면 꼭 기도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사실 그런 경우가 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꼭 며칠씩 기도하러 갔다 와야 돼요. 처음에는 우연인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쌓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 많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이 안 풀릴 때는 이 일이 뭔가 중요한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일이 더 안 풀리는 경우에는 나에게 뭔가 해결해야 될 내면의 문제가 또 많은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쳐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상당히 유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쩐다고요? 일이 안 풀릴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한가 보나 라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일이 더 안 풀릴 때는 나한테 문제가 많은가 보구나 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이게 저한테 큰 유익이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오고 마음은 추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응답의 시간을 지연시키고 우리에게 난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난관이 있고 해쳐야 될 문제가 많을수록 무슨 신호로 받아들이라고요? 기도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하필 기도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셔요.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과 친밀감이 깊어져요. 이 친밀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인간이 생각보다 교만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연인 줄 알아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예비하시도록 말이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사람들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믿지도 못한 대상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일반적 사람 내 양심이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가 없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회개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구체적으로 믿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에 인도해 주실 것인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시련을 겪었고 시련 중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 응답이 늦어져서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았죠. 시편을 보면 탄식시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식하고 왜 이렇게 기도가 늦어집니까?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는 시편의 내용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기도가 바로 시편의 내용이에요. 성경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간구해서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뭐라고요? 우연히 받는 복이 아니라 기도해서 받는 복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요 우연히 복을 받은 경우가 없어요. 우연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연히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거나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던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인 이삭의 간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간구도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거룩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경건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죽은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건 힘이 없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사는 것처럼 신나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 신앙생활 얼마나 신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응답이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신나는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되고 신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뱃속에서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싸워요. 그러니까 발길질이 탁탁탁 했겠죠. 무의식적으로 서로 싸운 것입니다. 뱃속에서 얼마나 요동을 쳤든지 리브가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오늘 본문에서는 혼잣말로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합니다. 제가 여기서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다른 번역들 살펴봤더니 이런 뜻이었어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이렇게 탄식했단 말이에요. 뱃속에서 얼마나 애들이 발길을 해야 됐겠습니까? 리브가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호와께 나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리브가와 이삭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와 이삭이 남겨진 핵심적 삶의 원칙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해 줍니다. 태중에서 두 민족이 나올 것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겁니다. 보통은 어린 자, 동생이 큰 자, 형을 섬기게 되어 있는데 리브가에게 태어날 아이는 큰 자가 형이 어릴 자,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유한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보다 더 위대하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부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에서도 야곱도 성품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성격이 급하고 진중하지 못했고요. 야곱은 경쟁심이 많고 때로는 사기에 가까울 정도로 잔꾀가 많았어요. 오늘 말씀 보면요,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털이 많았고 커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인디안 부족과 관련된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영화들 중에서 종종 이런 장면이 나와요. 추장의 아들들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사냥에 나서서 큰 짐승 하나를 잡아오는 거죠. 그럼 능력을 받고 후계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부족 사회에서는 그 탁월한 사냥 능력을 아무나 흉내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사냥의 능력이 탁월할수록 힘이 있었고 높은 지위를 유지하며 살 수 있었고 그 지역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에서는 능력자였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했습니다. 리브가와 함께 주로 집에서 산 겁니다. 당시 환경에 비춰보면 야곱은 매우 연약한 자였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뭐 공부만 잘하면 될지 모르지만 당시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되는 시대예요. 건강해야 되는 시대예요. 뭐 우리 어르신들은 경험했을 테지만 요즘과 좀 다르긴 하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들은 힘세고 큰 놈이 골목대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네는 어땠습니까? 몸집이 좋고 싸움 잘하는 것이 능력이었어요. 남자들이 액션 영화를 좋아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이런 거. 저도 좋아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러한 욕망이 투사돼서 그래요. 크고 싶은 사람, 강한 자에 대한 욕망의 투사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액션 영화를 즐거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몸이 약하면 속된 말로 깡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능력자고 야곱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 있는 에서를 택하지 않고 연약한 야곱을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택했는지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적어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 관심이 많느냐? 바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약함은 결코 단점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세상에 잘난 사람을 택해서 더 잘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택하신 연약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다듬어 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이 강조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능력자가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약함이 있다면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도구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와 그의 집이 구원받을 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이래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위대하게 쓰임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아름답게 다듬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다이아몬드는 잘 다듬어져야 빛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이 빛나게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관에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좀 달랐어요. 늘 유약하고 순종적이었던 이삭은 자기와 반대 기질을 가진 에서를 좋아했고요. 오히려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선택했던 리브가는 유약한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 가부장 시대로 살펴보면 이삭이 아버지의 사랑을 대표한다면 리브가는 어머니의 사랑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28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야곱이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먹기 위해서만 에서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지니고 있는 그 남성성, 그 강인함을 좋아한 것입니다. 이삭이 생각하기에 자기 집안을 이끌어가려면 에서와 같이 강인한 사람이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환경이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보니까 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몇십 년 전까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을 이끌어갈 사람 누가 이끌어가기를 원해요? 아버지는 똑똑한 한 사람이 잘 성공해서 자녀들을 잘 도살펴주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 때문에 이삭이 그 에서를 특별히 사랑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집안을 이끌어가려면 아무래도 유약한 야곱보다는 에서가 낫지 않겠어요? 하지만 리브가는 달랐어요. 내리 사랑 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여호와의 말씀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연약한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또 연약한 아이에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보니까 좀 부족하고 그러면 어머니는 아픈 손가락이라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요. 하지만 이 아버지들은 특성이 우리 집안을 잘 일으킬 사람,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머니의 사랑이 연약한 자에게 쏠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하루는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어떤 주석가들은 야곱이 일부러 이 시간에 맞춰서 팥죽을 썼을 거다라고 주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들에서 사냥하다가 돌아온 에서는 심히 피곤했습니다. 들에서 사냥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뭐 사냥 요즘처럼 뭐 총 한 방 쏴서 화살 한 방 쏴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시대는. 들에서 날랜 짐승을 쫓아다니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구나 짐승을 한 마리도 잡지 못할 경우는 더 피곤합니다. 한 마리 잡을 때는 기분이라도 좋지만 그런 에너지도 없어요. 집에 돌아온 에서는 너무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죽 한 그릇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이놈의 인정머리 없는 야곱은 팥죽을 그냥 주지 않아요. 에서의 배고픈 틈을 이용해서 속된 말로 딜을 합니다. 이 틈에도 하긴 머리가 좋아요. 형의 장자 명분을 팔라고, 그러면 죽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배고픈 에서는 별 생각 없이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맹세로 말이죠. 34절에서 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서의 결정적인 단점이고 에서의 죄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명분은 매우 큽니다. 뭐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최근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아버지의 대를 이을 사람이 장자이기 때문에 상속 자체가 달랐어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가 장자에게 상속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구나 장자의 명분, 특별히 이삭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았던 것처럼 이삭 또한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얻을 때 어디까지 가요? 차리 가가지고 리브가까지 데리고 오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삭은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므로 이삭은 당연히 장자인 에서가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약속을 이어가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죽 한 그릇과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에서는 이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소망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소망을 갖고 있는지, 무슨 뜻을 이어가려고 하는지. 당장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에서는 현실적인 욕구 때문에 아버지의 기대치와 미래의 가치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먹고 사는 것만큼 뭐 중요한 것이 더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나는 먹고 사는 것이 별로 안 중요하다 뭐 이러신 분 계셔요? 네. 나는 저기 산에 가가지고 돈만 닦고 살겠다 이런 분 계시냐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단순히 동물처럼 먹고 사는 존재만은 아니라는 거죠.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예요.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할 때 비로소 안정감을 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추구할 때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사람은 진정한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지 않을 때는요, 다른 동물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장자의 명분은 오늘날로 말하면 의미와 가치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 때 여러분이 추구하는 물질이 비로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를 빼앗아 버리면 여러분이 많이 가질수록 뭐가 되느냐? 더 많은 동물적 삶을 추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부유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더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삶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현실적인 거로 필요한 것은 돈이에요. 돈. 네, 뭐 제가 돈이라고 그러는 게 좀 이상합니까? 네, 현실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돈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돈이 정말로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 붙을 때만 여러분의 돈은 비로소 가치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에서처럼 긴급히 해결해야 될 현실적인 필요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결코 영적인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에게 배울 점이 뭡니까? 장자의 명분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가치. 야곱이 에서에게 행동한 것을 보면 야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일했단 말이에요. 당신의 뜻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가치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가치. 영원한 가치가 뭔지를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래에 뭔가를 투자한다 생각해 봅시다. 뭘 투자하겠어요? 미래의 가치가 높은 걸 투자하겠어요? 과거의 가치가 높은 걸 투자하겠어요? 미래의 가치가 높은 걸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원한 미래의 가치, 핵심적인 가치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기쁨으로 자기 자산을 팔아요.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때문이죠. 그 놀라운 보화 때문이에요.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밭에 감춘 놀라운 보화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 가치를 알면 눈에 보이는 것 밑에 있는 이 가치를 위해서 전부를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우선적 가치가 되는 거죠. 기쁨으로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것이에요. 이 가치를 진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구원의 능력이에요. 이게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면 영원한 미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